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우리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3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지금 바울 화났습니다. 교인들이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앞에 20절, 21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보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승질내고 지금 편지한 내용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신과 확증은 달라요. 확신의 삶을 사면 확증이 와요. 확실한 증거가 와요. 아, 이거구나, 이것 말고는 내가 붙잡을 게 없구나 하는 이런 증거가 온단 말이에요.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할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시작.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고 세우려 하려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12장 20절 21절 봐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혼란해요. 그리고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2장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시작.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자꾸 다투고 시기하고 당짓고 또 비방하고 수군하고 거만하고 혼란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권면했고 사람까지 디도까지 보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 거짓 사도들의 말에 교회가 막 흔들흔들하고 있단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서 낮출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운 것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지금 상황이 영적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들 갈 테니까 너희들 진짜 깨닫지 않으면 내가 뭐 하지 않겠다고요?
너 진짜 용서하지 않는다 막 지금 이렇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의 심정은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지, 바울이 무슨 깡패입니까? 가기만 하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두고 봐,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내용을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봐요. 3절 4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하여 약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체험되기만 하면 약하지만은 우리는 강합니다. 십자가는 힘없는 자가 지어야 돼요. 죄 짓고 힘없는 자가 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고 힘이 없어서 지셨어요. 그분은 부유하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줄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일에 관하여, 아니 8장 9절이 아니다. 8장 9절이다. 9절 10절이 아니라 8장 9절 10절이 아니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그분은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없으면 창조가 안 되는데, 그런데 부요하신 분이지만은 나를 위하여 그는 가난한 자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 믿어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시작.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부요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복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당을 짓고 수군거리고 분내고 그건 불신자가 하는 행동을 너희들이 하고 있냐라고 지금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잘 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하라 이 말은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살피고 이 말이에요. 또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비밀을 모르면, 확증이 없으면 너희는 뭐가 되는 것이다?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오늘 제목 시작.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사랑을 이걸 자랑해 봐요. 자기 약함을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 당을 짓고 분쟁하고 자꾸 수군거리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 것 자랑하다 자기 인정 안 하면 자꾸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바울이 뭘 자랑했냐면 이것 말고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약한데 그분께서 내게 역사하심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다 약하다.
그런데 강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니니? 그럼 우리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처럼 할 수 있니?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서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서만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바울이 뭘 자랑했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강하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약함만 자랑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어요. 우리는 종이 한 장 같아요. 그러나 이 종이가 쉽게 찢어질 수 있지만은 단단한 벽에 풀칠해서 딱 붙여버리면 누구도 떼기 어렵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는 나는 약하지만은 강한 그분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책임질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붙어있느냐, 어디 품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포항 시내에서 목회를 했는데 포항 시내 일반 교회 건물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화단도 있고 앞에 농구할 수 있는 농구다에 하나 놓을 수 있는 마당도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 이래요. 그런데 강아지를 하나 키웠어요. 강아지를, 발바리를. 근데 이 발바지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늘 푸른 교회라 개 이름도 푸름이라고 졌어요. 푸름아 하면 근데 푸름이라고 졌는데 이 교회 개가 얼마나 지혜롭고 영리한지 등록교인과 등록 안 한 교인을 대번에 구분을 해. 얘가 나 그래, 참 신기하다 저게. 그리고 새벽에 와도 등록교인이 오면 안 짖어요. 등록 안 한 교인이 막 이래요. 그런데요, 얘를 괴롭히는 개가 있어요. 얘를 괴롭히는 누가, 저희 집 바로 밑에 집에 메이루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의 개는 풀어놨는데 늑대같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얘한테 와서 꽉 물고 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막 짖고 막 싸움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운동시킨다고 풀어주면 얘가 풀어주는 순간에 막 꼬리를 치고 막 어디로 신방을 가냐면 밑에 집으로 신방을 가요. 밑에 집으로 늑대한테 가가지고 너 왔마, 너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요. 그러면 늑대 같은 놈도 막 같이 따라와요. 그런데 얘가요, 얼마나 정확한지요. 다른 데로 안 숨어요. 이 푸르미가 바로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얘가 아는 거라. 우리 주인님 앞에 가기만 하면 너는 못 올 거라는 거예요. 개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약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그분이 책임질 줄 믿어요. 오늘 이걸 모르면 누구도 보다 못하다? 아니, 개만 또 못하면 안 돼. 푸르미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 미련한 개도 알잖아요. 주인 옆에 있으면 감히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니? 못 넘어뜨린다는 얘기죠. 나보다 저 녀석이 더 세도 우리 주인 앞에 가면 너는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주인이 무서우니까 너 같은 건 문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 약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몸만 자랑하자고요? 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약한 것 자랑해봐요.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이것 자랑 말고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바울은 자랑하는 게 다른 게 자랑 안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이제 하도 뭐 까부니까 주변에서 뭐 너는 사도권이 있니 없니 막 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한대요. 아니,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는데 무엇만 자랑해요? 내가 약한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주세요. 뭔만 자랑하자고요?
바울처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것만 자랑하면 예배 설교 별로 다 끝난 거예요. 이것만 진짜 자랑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 확신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도 분명히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뭘 자랑하는지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 외에는, 자신을 위하여서도 내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내가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약한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냐, 이것 말고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 이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9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왔기 때문에요.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약한 것 투성이다.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다. 이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약한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머물러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수요일 때 말씀드렸죠? 장막을 덮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약한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장막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산업에 머물러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자녀에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건 장막이 덮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늘 좋은 교회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장막으로 덮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할 건 이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렇게 자랑하는데 바울 가는 곳에 평탄하지는 않아요. 10절 보세요. 평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그 상황에 뭐가 있었어요? 기뻐하노니. 그 기뻐하노니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약하고 모자라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한탄해요. 나는 못한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안 된다, 죽겠다,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말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시고 평생 약한 것만 자랑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약한 것을 자랑하되 마지막 부분에 5절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확증은 와야 되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확증 앞에 뭐가 있나 잘 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라는 얘기예요? 시험하라 이 말은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어디 안에 있는가? 몇 가지를 지금 계속 얘기해. 믿음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걸 확인해 봐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질문만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고. 여러분, 질문 한마디만 하면 내 신앙생활에 이 뒤안길, 지금까지 지뢰한 길을 한눈으로 쭉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질문 한마디만 내게 딱 하면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도 금방 내 양심이 제일 먼저 알아요. 아, 너 그거 아니지 않느냐? 아, 너 진짜 바르게 간다.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마지막 부분에 확증하라 이전에 저는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봐라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것만 내가 확인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되는 줄 믿어요. 내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충분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다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는 길에 오늘 12장에 분쟁을 한다든지 수군거린다든지 당을 짓는다는 것은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진짜 강한 자가 됐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내가 너 용서하지 않는다고 먼저 말을 해놓고 지금 믿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신앙의 길을 늘 우리는 가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어떤 때는 도전 이전에 결단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확인해 봐요. 내가 진짜 믿는 믿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평생 믿음 안에서 불신앙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삭제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삭제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믿음이에요. 이런 것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만 살펴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분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때 확증하라 이런 메시지가 오는 거지. 이걸 시험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그냥 가다가는 확증이 안 와요. 날마다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러면서 또 두 번째 또 지금 물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궁극적으로 지금 뭘 확인해 보라고 하는 얘기냐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싸웁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냐 세상이 원하는 길이냐,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여기에 선을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선이십니다. 그 길을 향하여 너희가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거짓과 신실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말과 진짜 사도 바울의 말과 다르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있냐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니? 너희는 버림받은 자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쟤네들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선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도 늘 두 가지가 싸우잖아요. 악과 선이 여러분 싸워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싸우잖아요.
여러분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 싸움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침에 여러분을 깨우는 벨소리와 함께 여러분 싸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에? 어떤 때는 벨이 2번 울려도 그 싸움에서 져서 넉다운 될 때도 있잖아요. 에? 그런 때 없어요? 그런 때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싸움이에요, 싸움. 아침에 내일은 새벽기도 가야지. 특히 월요일이니까 가야지. 지난주도 어느 권사하고 월요일 약속했어요. 월요일 나온다. 그런데 안 나오시대요. 화요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싸움에서 또 지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낱낱이 기억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싸움이라. 아침 딱 눈 뜨는 순간부터. 그런데 눈 뜨는 순간부터 싸우지만 여러분 선택 때문에 또 싸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또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또 해놓고 후회할 때 또 얼마나 많아. 내가 또 쏘았구나.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선을 행하는 그 축복 속에 살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필요해요. 성령 충만 안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판단력과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늘 선한 길을 가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시험해봐라, 살펴봐라, 확증 가질 정도로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시험과 확증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확증이 하기 전에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나? 내가 진짜 선을 행하는 길에 가고 있나?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가도 결국은 틀린 길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슴에 아마 잘 회복해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또 살펴보래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리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명령한 거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한 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진리 되시는 오직 예수님의 원하는 길만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지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진리, 세상에 거룩한 것은 없어요. 세상의 진리는 다 변합니다. 여러분 학문이 진리 탐구하지만은 지금부터 의사가 모든 네트워크 다 감고 5년 내지 10년 정글 속에 들어갔다 오면 그 의사는 멍해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다 변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구소련, 지금 말고 구소련의 박사가 옛날에는 제일 위대했어요. 소련에서는 박사학위를 지으면 3년 딱 되면 논문을 다시 써야 돼요. 그 논문이 변질되고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3년마다 학위의 논문을 다시 발표해야 돼요. 만약 발표를 안 하잖아요. 그런 정박사에서 준박사로 떨어져요. 나는 그래서 그 말은 뭘 반증합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세상 진리는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진리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 다른 곳으로는 가는 길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다 변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진리 되시는 예수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살펴봐라. 너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인지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이 길이 맞다면 확증하라. 이것 말고는 다른 게 필요 없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결단의 메시지를 주시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확인해 봐요.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케 되는 길을 가고 있느냐 확인해 봐요. 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복음 아닌 다른 곳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결국은 예배 드리고 나서 시험 드는 거라. 야, 저기 우상한테 드렸던 음식을 너는 먹었다며?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중직자인데 저 우상한테 드린 그 음식을 먹고 그러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 않냐. 그리고 믿음 없는 약한 사람이 그것 가지고 시험 든다면 왜 굳이 먹니 그걸. 아니 너 개고기 먹는 거 저 불신자가 아니 예수 믿는 중직자가 개고기를 먹는다고? 그럼 안 먹으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렸냐?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뭐가 없느냐? 말할 거리가 복음 중심의 말씀에 거리가 없으면 반드시 이상한 것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다 짜놨어요. 지금 다 짜놓고 수정해가지고 다음 주에 지금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16개 팀으로 구역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강남 여기도 지금 5개 팀으로 나누고 딱 3사람, 많으면 4사람. 그리고 좀 지역이 달라더라도 이 사람이 이분을 좀 케어하고 좀 도와줄 수 있겠다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예배 중심.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은혜가 되면 예배 드리세요. 또 화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 방법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시간이 안 맞으면 저녁 늦은 시간 밤 12시에 우리 오늘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팀장이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하세요. 제가 외국 나가면 이렇게 쏘듯이 여러분 5사람 6사람도 돼요. 그게 스카이프가 같이 이렇게 같이 통하면은 같이 통해가지고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그런 부분 이렇게 하면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포럼에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 저기 반석에 세운 교회 음성 간다고 하는데 저하고 시간이 안 맞았어요. 시간 출발하는 시간과 제가 밖에 있는 시간이라. 그래서 내가 저기 손전사 보고 야 화상으로 돌려봐라. 그래서 화상으로 얼굴 쫙 비치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절대 가서 이러이러한 짓은 하지 말라. 그리고 진짜 깨끗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복음만을 높여라. 다른 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쭉 메시지를 주고 그때 같이 화상으로 기도해주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한 길을 찾지 못하니까 예배는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시험 들고 예배 드리고 나서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분쟁이 생기고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수근수근하는 게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사분 오열되고 깨지고 또 깨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가지를 시험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야 믿음 안에 있니 너희가? 너희가 진짜 선을 행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 맞니? 너희가 진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니? 너희가 온전케 되는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럼 진짜 온전한 길이 같다면 말씀을 예배를 들었다면 말씀 붙잡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을 찾아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에 보이지 않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걸 통해 잘 보세요. 요 4가지를 질문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뭐가 와요? 확신이 와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진리를 향하여 가는 자구나. 내가 온전한 자구나. 내가 선을 행하는 길로 앞으로 가야 할 사람이구나. 맞아요? 지금 무슨 말인가 좀 메시지가 어려워요? 다시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4가지만 질문하면 여러분 확신이 와야 돼요. 확신. 확신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평생 믿음의 길만 가겠나이다.
평생 선을 행하는 길로 가겠나이다. 평생 진리의 길만 가겠나이다. 평생 온전케 되는 길만을 가겠나이다. 여러분 실컷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온전하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컷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놓고 여러분의 심령이 산산조각 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리가 생겨져야 이게 정상이지. 이 비밀을 못 누리고 여러분 간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편지한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야, 내가 신앙생활 이건 기가 막힌 거다. 확증 안에 있는 거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확신한 신앙생활, 진짜 이 진리의 비밀을 가지고 이 깃발을 가지고 지금 가는데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이 깃발 들고 가는 발걸음마다 믿음의 깃발을 꽂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그 깃발을 꽂는 곳마다 진리의 깃발을 꽂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과 함께 결론을 내리겠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자, 바울과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한 팀이 됐어요. 한 팀이. 요 한 팀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데도 결국 고린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의의 편, 선한 길의 깃발을 드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은 승리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서 요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에서 16장에 보면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집과 교회 그랬어요. 자기 집을 아예 교회로 내놓고 쓸 정도로 이런 헌신자였어요. 그럼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없이 고린도 교회를 말할 수도 없고 바울 없는 고린도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빨리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 없는 늘 좋은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아멘 한 분만 고로큼 되기를 바라요. 고린도 교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헌신의 때가 다 묻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8장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이남전도의 메시지를 하면서 첫 강 메시지는 오늘 오전에 했던 시편 51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51편 10절 12절을 가지고. 근데 10절에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정한 마음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면 내 삶이 창조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영으로 창조적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한강 메시지를 금요일 저녁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린도후서 8장 메시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같은, 바울 혼자 세운 게 아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데 힘을 도왔던 총매제 역할을 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다. 총매제 역할. 그래서 제목을 영적 총매제 역할을 하는 제자들,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총매가 뭐예요? 네? 총매가? 그래서 딱 보니까 화학 전공한 사람이 윤무룡 집사더라고요. 그래서 윤 집사 그 총매 좀 설명을 해줘라. 뭐는 아는데 이렇게 설명을 못해. 그래 윤 집사가 뭐 대본에 그냥 팍 설명을 하더라고요. 활성 에너지가 반응을 일으키면 나타나는 거 하면서 쭉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총매는 이제 그 설명 딱 끝난 다음에 내가 총매에는 활성이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면 활성을 땡겨주는 총매가 있어요. 또 천천히 반응이 일어나는 건 빠르게 하는 총매가 있고,
그래서 빠르게 하는 촉매를 정촉매라고 하고, 땡겨주는 촉매, 스탑시키고 멈추게 하고 자제시키는 촉매는 부촉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고 촉매에 관해서 쭉 메시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촉매 역할은 복음으로 일깨워주는 거다. 촉매 역할은 말씀으로 자꾸 힘을 주는 거다. 촉매 역할은 기도의 중보 기도로 자꾸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는 게 촉매 역할을 한다. 그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 지나고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산다. 윈윈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도 살고 내가 좀 도와준 사람도 산다 하면서 메시지를, 촉매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면서 이게 메시지를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한마디씩 또 이렇게 쭉 포럼을 시켰더니 윤무룡 집사가 그 전에 촉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촉매 자체는 변함이 없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촉매도 있지만 자기 몸을 불태우는 촉매도 있어요. 자기 몸을 산화시키는 촉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포럼 하면서는, 목사님 아까 제가 그렇게만 말해서 조금 아쉽대. 촉매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 가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촉매가 있는데, 자신이 앞으로 그런 촉매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윤무룡 집사 만나고 최고 반가운 포럼이었어요. 그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은혜가 되고, 더 놀라운 건 그 간증을 하는 윤무룡 집사가, 목사님 자기 몸에서 지금 뭐가 자꾸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포럼을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포럼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려고 그래요. 진짜 촉매제 역할을 감당하시길 원해요? 교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건 맞지요? 뭣도 모르고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자제시켜가지고 잠잠하게 같이 가게끔 만들고,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을 좀 일깨워서 좀 같이 가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는 정촉매 역할도 하지만 부촉매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부족하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면 오늘 밤 불러가요, 여러분. 네? 다 부족한 거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진짜 여러분 촉매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100% 한번 올인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가는 길은 뭐밖에 없냐?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 올인해 봐요. 오직 믿음의 길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진리의 길에 올인해 봐요. 진리의 말씀에 올인하는 자는 100%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라도 온전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온전한 선을 행하기 위해서 100%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집중을 하긴 하는데,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흩어질 산자예요. 이건 산화가 뭐예요? 네? 원래 산화가, 이것을 변화할 화자를 쓰면 화학에서 나는 산화고, 이건 주로 군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나라를 위하여 내 한 몸을 산화시키겠다, 이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은 산화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한 몸 들여서 여러분 심령이 살고, 내 한 몸 죽어서 여러분 시대가 살고 교회가 산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믿음의 길로 간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고 있다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면, 온전한 길을 가고 있다면, 진짜 더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감당하시고,
여러분, 내가 감당해서 내가 세웠다 하지 말고 그 일한 다음에는 뭐 하자? 산화되자. 내가 내 자신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광복을 위하여 젊음을 산화시켰던 그런 독립군들이 없이 대한민국 어떻게 독립이 됐어요?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이지만 진짜 이렇게 우리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드려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바울이 자랑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함만을 자랑했어요.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증 가지고 확신 가지고 가기 전에 살펴보래요. 시험하라.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니? 선을 행하는 길로 가고 있니? 진리의 길로 가고 있니? 온전케 되는 길로 가고 있니?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길로만 간다면 여러분 확신 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확정할 수 있어요. 아,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내 힘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구나.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기쁨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시험하여 보라,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자가 맞는지, 선을 행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맞는지,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의 길만을 따라가는 자가 맞는지, 온전케 되는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가는 자가 맞는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확신 가운데 달려가는 귀한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완벽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도우시며 이 험난한 세상 이기고도 나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주의 완벽한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제 우리 늘 좋은 교회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총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